인생이 무엇에 의해서 갈라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일까요? 돈이 많으면 축복의 사람,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영남 알프스의 9개 봉을 순식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고, 간월산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때 찾나요? 용서가 필요할 때, 전염병이 창궐할 때, 또한 아이가 아플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영혼을 온전히 부르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두 가지 있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월십되어 있습니다. 월십, 가치를 뜻하는 월스에서 나왔습니다. 가치에서 예배가 나왔기 때문에 예배란 말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관찰하십니다. 어렸을 때 이 발바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발바리를 키웠는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다 오면 이 이 강아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꼬리를 흔들 때 제 마음도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밥 먹고 꼬리 흔들고 똥오줌 싸고 자고, 그리고 한 번씩 애교 피우는 게 전부인데 그 강아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덤블링하고 뒤집고 난리치는 것을 봅니다. 그거 보면 주인의 마음은 설레이는 거죠. 사람보다 더 예쁘고 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식 주고 옷 입혀주고 객검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또 씻겨도 주고 사람보다 더하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죠. 와, 저 개가 자기 주인 앞에서 예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주인만 쳐다보고 또한 주인 앞에서 애교를 피우는 그 모습 보면 예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성령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서 나오는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자세 또는 태도 또한 재물 또한 예물, 이 모든 것은 감격에서 나오는 믿음의 산물이란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성령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은 무엇으로 갈립니까? 예배로 갈렸습니다. 재물도 아니었고요,
건강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그 두 사람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이야기할 때 거대한 것 생각합니다. 풍성한 것, 또한 집약된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양보다는 질 중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생명과 빛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노래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거나 왜 하나님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했더니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되죠. 우리 안에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 아파하고 있는가? 상실하고 있는가? 또 무엇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이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참으로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두 사람의 운명을 확연히 갈랐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죠. 예배에 실패한 가인, 믿음으로 예배드린 아벨이 등장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거절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배로 인해 안색이 변했고 동생을 살인하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인은 문제를 자기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작 하나님이 내한테 이거밖에 안 해줬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수도 없이 늘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벨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그의 모습을 조금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핏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울려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아벨을 죽었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이 아벨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과서에 당당히 그의 이름이 올려져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본받을 인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림이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운명을 확 갈라놓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만약이라도 가인의 길을 걸었다면, 나의 편리 위주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은 예배자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또한 예배자의 길을 온전하게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교과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본받을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